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바로 보기 19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18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보는 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인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이제 영어로 부르는, 우리말로는 이제 세대주의라고 보통 알려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 그와 같은 그 성경 해석 체계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서 살펴보니까 약 7개나 8개의 하나님의 경륜,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륜 시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처음 상태가 어땠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고 권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특권이 있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지켜지지 않았을 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파노라마를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이 경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시대적인 경영 통치 방식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나오는 무죄 경륜, 그래서 영어로는 dispensation of 무죄 하니까 innoc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nocence. 우리말로는 이제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당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유죄, 무죄 이렇게 묻죠. 영어로는 guilty or innocent 그렇게 묻거든요. guilty, 유죄냐? innocent, 무죄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게 이제 innocent예요. 자, 그러면 이 무죄 경륜은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사람이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때까지, 그래서 죄가 발견이 되기까지 그 시기가 얼마가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 30살쯤 되는 그런 남자로 만드셨을 거예요. 이브도 뭐 모르긴 해도 나이가 조금 적게 한 25살이나 뭐 이렇게 되는 여자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리둥절하게 할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 특히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시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성숙한 그런 상태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 딱 갖다 놓으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분 됐는데 보기에는 30년 아니면 25년 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바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6,000년 전쯤에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진 그 순간에 이미 이끼가 있고 모든 것이 성숙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봐라, 저게 몇십억 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면에서 조롱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여기 이브를 이제 만드셨어요.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경륜에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땠고, 그 다음에 사람의 책임과 권리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과연 지켰느냐, 이렇게 될 때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나의 경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경륜이 끝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경륜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 사람의 책임과 권리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걸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 하나님의 그 경영 통치 방식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서 동시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적이 없습니다.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4,000년 역사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큼의 그런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의 양도, 계시의 질도 계속해서 향상이 돼서 AD 90년 돼서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가 최고 절정에 이르러서, 그래서 여기 한 권의 책으로 묶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한번 무죄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륜이 시작이 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땠는가? 첫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될 때 이 아담과 이브, 또 많은 짐승들이 있고, 또 동시에 저 위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반역을 해서 악한 천사, 악한 영들로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주시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반역한 이후에 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땅과 온 우주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기 형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만든 게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또 심지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선량한 그런 천사들도 지금 집중을 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여기 우주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우주 공간의 이 지구는 지금 우리가 그 스케일을 낮춰서 지금 여기로 살펴보면 우리 땅에 있는 먼지 하나만 한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넓다고, 우주가 그렇게 넓어요. 그 넓은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이 하나 있는데, 그 지구 전체 우주란 스케일에서 보면 지구는 먼지만 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기 사람을 지금 남자와 여자를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이 둘을 창조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 영적인 그런 존재들의 초미의 관심사.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저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라고 하는 데다 저기 만들어 놓고 짐승도 만들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잖아요. 천군 천사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 별이, 이 바다라든지 물고기라든지 하나님이 만들기 전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지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거, 형상.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요?
신사임당. 이게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장 큰 집회 신사임당에 뭐가 들어있어요?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카이사르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게 그게 율법에 맞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게 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 갖고 오니까 거기에 뭐 있어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냐? 누구에게 들어있어요? 카이사라의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카이사라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그렇죠? 하나는 단수가 하나는 지금 복수로 돼 있어.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 안에 카이사르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그게 형상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나 뭐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갈 때 거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비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뭔가 비춰지는 게 있죠?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형상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이렇게 생긴 이걸 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십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쉐입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쉐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눈과 코와 귀와 이런 거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인격체로서의 속성, 인격체. 인격체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렇죠?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면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냐 하면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의도 없고 참된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니까 어떤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의를 추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참된 거룩함을 추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지금 구원받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거는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독생자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합니다. only begotten, only 유일하게 begotten 했다는 얘기는 유일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독생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그와 같은 아들이 있어요. only begotten son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또 자꾸 남자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 가서 보면 다 히로 돼 있고 예수님도 히로 돼 있고 성령님도 히로 돼 있고 다 남성으로 돼 있고 천사들도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한번 가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영어로 여기 가서 보니까 divine n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처럼 나이 먹으면 머리도 하얗게 되고 더 나이 먹으면 암도 걸리고 노화가 돼서 죽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누가복음 3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서 여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는 사람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형상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깨어진 형상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찾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연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영원히 살긴 사는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아담과 같은 그런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글로리오스 바디 영화로운 몸 있죠. 그런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 존재를 더 격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을 이렇게 타락시켜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원시키면서 오히려 아담이 망가진 그 아담, 그렇죠? 그것 이상으로 만들어주면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말 그대로 거의 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은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린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거의 다가가는 준 하나님처럼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성품, 지적 성품 이런 걸 이제 가리키는 거다. 자, 그러면 그 형상이 누구냐? 아니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화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화내시고 아시겠죠? 판박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동화가 돼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역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변화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써있냐면 익스프레스 이미지라고 썼어요. 익스프레스 이미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정확한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아버지 하나님하고 100% 똑같은 그런 판박이 그게 누구냐? 아들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땅에 거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지적, 의지적 이런 모든 그런 성품들을 갖춘 그와 같은 존재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브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형상을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럼 이단이 됩니다. 그 이단 중에 요새 가장 큰 이단이 우리 한국의 안상홍 증인회예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 때 안상홍에서 이응이 3개 나온다. 여호와도 이응이 3개다. 그래서 안상홍이 여호와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이. 동그라미가 3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27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남성과 여성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성홍 증인회에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가서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자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지적, 의지적, 감성적 이와 같은 퀄리티, 하나님의 특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림을 가서 보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에서 이제 그림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100%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100%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가 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죄가 물론 없으시죠. 하나님의 무죄하심,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순결함 뭐예요? 하나님의 특성, 속성 이 모든 것들을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딸들을 낳았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처음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3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영어로 가서 보니까 very good 이렇게 표현이 돼요. very good.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거 엿새 동안에 만든 거 다 좋다 하시다가 맨 끝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very good. 네,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창조물이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창시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죄인이 된 겁니다. 자, 영어로 우리가 innoc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죄하다 이런 말은, 아니면 천진난만하다 이런 말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뭐 6개월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거 보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거든요.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innocent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네. 죄가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었고 무슨 범법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상태였다. 그래서 그 당시 아담의 마음은, 정신 상태는 지금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다르고 다릅니다. 왜 그래요? 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앉아서 생각하면 악이 나와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하면 악이 나온다고. 이게 뭘 앉아서 뭐 하면 생각하면 악이 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런데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알지 못해. 악을 몰라. 죄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 다음에 몸이 변화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변화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악이나 죄라든지 악한 거를 상상하거나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담대하게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요, 또 심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 아무리 뭐 교황이라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아담에게 있었던 특징이 뭐냐,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을. 그러면 하나님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들었다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한 어떤 스피리추얼 링크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그때 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링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 그 타락한 이후에 뭐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지만 아담처럼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는 없었다. 또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로막는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담은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죄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렇죠? 파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연력학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시간엔 에너지가 보존되고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해서 무질서가 증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짓기 전에 이 상태에는 엔트로피도 보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엔트로피도 보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뭐 1년인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하여튼 그 한 경륜 디스펜세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럼 온 우주 공간에 악한 존재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존재들만 악하고, 이 존재들 제외하면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담, 이브, 온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다 선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사람에게 주신 책임과 권리가 뭐냐? 우리가 한번 성경 그대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아담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습니다.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아담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의 권리는 뭐냐?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100% 프리.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떤 거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나한테 물을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을 거 없어요. 원하는 대로 가서 먹으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신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부과된 한 가지 의무 제한 조건은 뭐냐?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죽는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무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책임과 권한과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사람이 과연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가? 권한은 물론 다 가졌을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창세기 3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3장 1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지금 마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땅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 땅에서도 에덴 동산 안에 지금 아담과 이브를 지금 계속해서 주시해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내가 가서 시험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뱀이 일단 연약한 여인에게 이제 접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신들이 있었거든요. 타락한 그와 같은 이 천사들, 그 성경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하니까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그랬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눈에 기쁨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기쁘게 한다. 눈을 기쁘게 하는 걸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눈을 기쁘게 하는 걸로 마귀가 다가오는 거의 절대적인 루트예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절대적인 루트가 눈이다. 눈. 그 다음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먹으니라. He ate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He did ea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did eat 한 건 뭐예요?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조용법을 영어 배우실 때 그렇게 배우셨잖아. 그렇죠? He ate, eaten 이렇게 된다고 배웠는데 He ate 하지 않고 He did eat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그것을 먹었다 하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 대신 내가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사람이 실패하는 일이 성경의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때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속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다.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속아 넘어가느냐? 성경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서 보니까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자는 뱀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 사탕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홀리면은 그러면 홀려서 넘어가거든요. 여자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거를 따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의 의지적으로 이걸 따먹은 게 내가 이거 꼭 따먹어야 되겠다 이게 의지적으로 따먹은 게 아니라 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서 말 그대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이걸 따먹은 거예요.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가서 보면 2장에 12절부터 읽어야 좋습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여자가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그렇죠?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속아 넘어갔어요? 누가 속아 넘어간 건 이브가 속아 넘어갔고, 의지적으로 저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먹은 장본인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은 이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의지적으로 자기의 의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일을 한 그 남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 남자에 의해 죄가 들어오고,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죠. One man, 사람에 의해, 남자에 의해 죄가 들어왔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 가서 보니까 마저 그것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 아기만이 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어느 면에서 아담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했어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첫 아담, 첫 이브를 가서 봐도 이브가 죄를 져서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남편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신 져준 거예요. 아내. 지금 여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가서 보면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어디서 구원받아요? 마귀의 유혹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귀가 누구에게 많이 다가오느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흥에 가봐요. 다 넘어지고 그러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여자지. 남자들은 안 넘어집니다. 거의.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자들은 심성이 약하고 연약하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자는 조금 의지가 강하고 논리적이고 이런데 여자들은 되게 감성으로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다 넘어가면 나도 넘어가야 되겠다. 넘어가요. 이 마귀에게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협력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맑게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무죄 상태가 깨지게 된 거예요. 사람의 무죄 상태가 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아담을 쫓아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아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시고 절대 접근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영원토록 죄인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시고 그러고서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생명나무는 언제 맨 마지막에 나오냐? 창세기 1장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드디어 뭐가 등장해?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게 된 그 민족들이 생명나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다음에 이 성경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줄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이 되고 이 땅에 민족들이 남아있게 돼요. 근데 이 민족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성경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칭으로.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있으면 이렇게 서로가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가 뭐냐? 성경 여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그가 먹으니라, 영어로 he did eat. 이 우리말로는 그가 먹으니라, 지금 두 단어 이것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어요.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사망. 그래서 아기도 어떤 경우에 죽을 수 있어요. 아기가 죄 짓지 않잖아요.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뿐이 안 돼서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죽어요? 그거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망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불호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담과 이브가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그래서 일하지 않으려면 그럼 장가 가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장가 가면 곤란하다.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가 돼.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하는 고통을, 그 전에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이브가 애를 낳았다고 하면 고통을 모르고 그리고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죄 지은 이후에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늘려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잡초로 변할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드디어 엔트로피의 쇠퇴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쇠퇴시키고 멸절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죽음과 쇠퇴와 파멸이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관점에서는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거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아담이 망쳐놨다고, 저와 여러분을. 아시겠죠?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영화로운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아담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마귀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나 사람에게 접근하는 마귀의 접근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까 가서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먹기에 좋고 그다음에 어때요? 보기에 눈을 기쁘게 한다면 눈에 아름답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요 작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 작전. 그렇죠? 이 작전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일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럴 때 이야기하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가. 그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랑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세상은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 그 세상 시스템은 크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뭐야?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자랑. 뭔가 사람을 지혜롭게 하니까 그냥 사람들 자랑거리게 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 이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시험을 해서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놀랍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약 4,000년쯤 지나서 드디어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 받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금식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요. 그렇죠?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둘째 아담이 왔으니까 이 아담도 어떻게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해야 되겠어요.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죠? 첫째, 이 돌 보고 돌 이게 빵이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예요? 두 번째 게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야? 안목의 정욕으로 지금 또 둘째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걸로 안 되니까 둘째 걸로 넘어갑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왜 그러냐?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누구 거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이 모든 세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고 뭘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모든 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두 가지가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셋째 남은 게 뭐예요? 인생의 자랑. 그렇죠? 인생의 자랑이 하나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 시켜서 너를 딱 잡아주시면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끝나고 나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첫사람 아담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와서 시험했습니다. 둘째 아담이 딱 오니까 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데
둘째 아담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탄아,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고 내쫓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쓰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하나는 요거 눈,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하나는 인생의 자랑. 목사들이 왜 타락하고 왜 그래요? 요 세 가지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윗이 왜 타락해요? 밧세바를 봤잖아요. 밧세바가 그날 옷 입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 일이 안 생겼어요. 옷을 지금 벗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발동이 되니까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이 세 가지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